어, 오늘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수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수원은 뭘까? 이건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수원은 뭘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 수원은 뭘까?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신 축복. 자녀에게 준 축복은 무엇일까? 음, 이거 물어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 삶의 이유가 있죠. 이게 뭘까? 질문하는 겁니다. 삶의 이유. 감당할 수 없어서 막 힘들어할 수도 있죠. 광야 40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4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포로 생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로마의 속국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르면 못 사는 거죠. 힘들어서. 절대 살 수 없을 겁니다. 자아비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아비판.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삶의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를 알면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겠죠. 막연하게 막 합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삶의 이유.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선택이 생기겠죠. 선택의 기준 있죠.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있겠죠. 선택의 기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막 반응하는데 그게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돼요. 막 감정이 막 생겼잖아요. 그때 나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선택을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배경이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 더 물어본다면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문제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기도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이 기도 내용은요, 절대로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더 하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죠. 내 안에 있는 본질과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장과 삶의 현장, 삶의 환경과 현장과 또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나도 모르게 막 그 환경과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본질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안에 있는 본질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 관계가 있는 거지. 이 충돌은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근본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이게 충돌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사실적인 기도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적인 기도 내용이 정리.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돌아설 수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환경이 문제, 사람이 문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충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충돌이 생겨가지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환경 탓하니까, 사람 탓하니까 내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내용도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경이 바뀌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나가기 때문에요? 준비된 축복이 내 안에서 나가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이 주장했나요? 요셉처럼 교만했나요? 요셉은 교만했나요? 아니면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묵묵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뭐 하네 못하네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죽도록 힘든데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 전달되는 거야. 남들 볼 때는 저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아니 여러분 죽도록 하면요 일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죽도록 공부해 보세요. 100점 나온다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지 머리가 나빠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죽도록 한번 해보세요. 100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예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일을. 그렇다고 내게 뭐 떨어지는 게 있냐? 없어요. 노예는요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이래서 일한다고 할 동물을 위해서 막 집을 막 이쁘게 줘주고 막 재산도 쌓아주고 그렇게 안 해요.
실컷 일 시키다가 힘이 빠지면 잡아먹잖아요. 그게 동물이에요. 노예는 그렇습니다. 죽도록 일 시키다가 힘 없으면 팔아먹어버려요. 그게 노예입니다. 나에게 뭐 집을 줘준다든지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좋은 옷을 입혀준다든지 그럴 게 없어요. 노예는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한 대로 팔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죽도록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의 현장에는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주인이 팔아먹겠어요? 아니면 잘해주겠어요? 죽도록 일해서 자기 집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잘해주겠지. 근데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일해본들 저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일해본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일하지? 이렇게 주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차피 일을 하든 안 하든 밥 3끼 먹는 것밖에 없는 건데 왜 저렇게 일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이 아니구나. 그냥 노예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디발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가정 충무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 계산하고 하면요. 사람 알아요. 동기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면 안 써먹지. 그냥 순 사기꾼이고 동기 가지고 일하고 내면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 알죠. 그럼 누가 써먹겠습니까? 나중에 뒤통수 칠 건데. 안 써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야 얘는 사기꾼이 아니야.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야. 진실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가정 총무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조금만 본심을 가지고 일을 해보세요. 인정받습니다. 인정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지.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신부가 은사를 알게 될 때 그게 가능하지. 누구든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누구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일을 하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삶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환경 보면 신경질 나고 사람 보면 신경질 나고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본질과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요 기도가 피워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이 4가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4가지. 도대체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 소원 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현장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이 어때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려워요? 현장 복음화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 복음화예요. 나 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 회복입니다. 본래 주어졌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정체성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복을 몰라서 지금 나는 좌충우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그 하나님 왜 불렀어요? 복을 발견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자녀에 준 축복은 뭘까요?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주와 같은 재앙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복의 근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못 누려서 그렇지. 이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까요? 막 서로까지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바꾸는 겁니다. 그게 삶의 이유예요. 그걸 보는 혈거육이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삶의 영적 싸움. 혈과육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우리는 인간과 싸우잖아요. 사람과 싸우잖아요. 죽도록 미운 사람 싸우는 거잖아요. 나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늘 충돌을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는 이간질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393, 62가지 수없이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압니까? 62가지 삶이 뭐예요? 393이 뭐예요? 그거 암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이간질하는 사단과의 싸움. 그러니까 위, 아래, 좌우, 깊이. 그래서 다 그걸 393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옆에서 내려오는 거, 밑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니까 9가지야. 그래서 9가지.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보니까 9이야. 위, 아래, 좌우, 하면서. 그게 9가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3가지. 보장된 미래 3가지. 그게 393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가지 싸움. 그거 확인해야죠. 393만 가지고 됩니까? 실제적으로 확인해야지. 사단은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확인해야 싸울 거 아닙니까? 393만 알으면 돼요? 하나님 보자 그거 알으면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안 싸워지는데. 그잖아요. 싸워줘야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그 분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을. 근데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을 봐요.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겠죠. 언약 안에서 축복을 본다면 그 선택을 하겠죠. 못 보면 본질을 선택, 내 안에 그동안의 체질을 선택을 하겠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선택을 하겠지. 그게 상처니까. 그거 외에 뭐 선택할 게 없어요. 근데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보면 이 축복을 선택을 하겠죠. 삶 속에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 합니까? 24, 2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되겠죠. 이게 매 순간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하여 선택을 하여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언약 안에서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죽도록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남들은 일해서 잘 먹고 돈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 돈 벌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들의 막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살고 이렇게 막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멋있게 아름답게 성공하면서 막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 만들어가면서 막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중 내피리 문화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삶의 문화가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요. 하나의 백성들도 마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피리 문화 속으로 하나의 자녀들만 확 끌려 들어간 겁니다. 성공한 사업, 직장 하면서 승진하지, 사업하면서 성공하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성공하지, 미래가 보장되지,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살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내비르면 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으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이 말 저 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막 옛날에 내가 믿어봤는데 뭐 저저저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내가 옛날에 확인해 보니까 이래 하면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또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 그래요. 몰라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홍수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그럴 줄은 몰랐구나 하고 실패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홍수 사건을 일으킨 이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홍수로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노아는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면 방주 만들어야죠. 그럼 내피리 문화 속에 삶의 문화는 등재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방주 만들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체질 가지고는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들어오면 그걸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노아도 그렇게 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 선택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누린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림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남들은 막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떻게 갈등이 안 오겠어요? 그때 노아는요, 쉼없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일 겁니다. 그 120년 동안 이 일을 지속한 거예요. 순간순간 막 갈등이 올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잘하는 거 갖고 나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는 거 잘하는 것이 못하는지 수없는 갈등 속에서 한 겁니다. 120년 동안. 결과는요, 노아가 잘한 거지. 결과 홍수는 아닙니까? 그게 잘 먹고 잘 살던 거면 보란 듯이 자랑스러웠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홍수만 나니까 다 죽어버렸어. 노아가 볼 때, 야,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막 이런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하면 5가지인데요. 결국은 기도 내용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 내용, 이 하나님이 소원 속에서 하는 기도 내용,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혀가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막 낙심하면서 이거는 기도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충돌이 일어나는 내 인생의 배경이 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건 배설물을 여기고 그 발판 삼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얘기했죠. 100점 맞으려면 죽도록 공부해라. 근데 하기 싫잖아요. 그거 싸워 이겨먹어야 돼.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0점 나와요. 여러분이 꿈꾸는 1등도 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